우리 서로 신앙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네. 우리 지금 다니엘서를 쭉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다니엘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의 뭐라고 했죠? 계시록이다. 구약의 계시록이 다니엘서입니다. 신약에는 이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하나님 주셨고, 구약에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묵시, 계시를 환상을 주셔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부분을 쭉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앞으로 일어나는 일 속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알고 있는 거하고 전혀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대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전 세계에 일어나는 걸 보고 성경과 딱 연결시켜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성취해 가시는구나.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전 세계를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아는 사람은 평안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미래를 아는 사람은 평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으로 되어질 미래를 모르면 어때요? 사람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가면 막막하잖아요. 그 뭐가 뭔지 모른다면.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 계시록과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말세에 일어날 환란입니다. 환란. 또 마지막 때 일어나는 전쟁, 이런 부분들인데요. 말세는 뭘 말세라 그러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단 말이에요.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성천하셨잖아요. 성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온다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 온다, 그게 재림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성천과 예수 재림 사이를 말세라 그럽니다. 말세. 말세. 그러면 말세가 벌써 우리가 2000년이 넘었잖아요. 2000년이 넘었는데 여러분이 우리 숫자로 시간상으로는 2000년이지만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래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2000년을 계산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시간표를 볼 때는 이틀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000년 아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표로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말세라 이러는데, 그러면 하나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우리 산모, 자, 우리 여자분들이 이제 아기를 갖고 임신을 하면은 첫 달부터 뭐가 돼요? 산모가 됩니다. 산모. 그죠? 산모 가잖아요. 첫 달이나 9달이나 산모예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성천하신 그날부터 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가 말세라고 하네요. 말세. 자, 그러면 아기를 낳게 되는 달을 무슨 달이라고 그래요? 산달이라 그러잖아요. 곧 아기가 태어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지금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말세 지말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세인데 말세의 끝부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세 지말에 살고 있다. 그거는 과학자들도
전 세계 정치인들, 경제인들도 다 하는 말이 뭐라 합니까? 말세다. 지구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교회에서만 말세라는 게 아니고 불신자들도 아이고 말세다 말세다 이럽니다.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뭐 여러 가지를 보면서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말세 지말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러면 이 시대에 이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거기 세계보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뭐냐? 거기 전도와 선교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에 확장되도록 하는 세계보고만. 사단의 나라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 전까지 교회가 할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관계없이 사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는 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믿고 그냥 그래 가는 거죠, 그냥. 예. 자, 그러면 말세가 되면 극단적 율법주의가 일어난다. 말세가 되면요. 극단적 율법주의라면 뭐냐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간다. 우리가 이러잖아요. 그런데 극단적인 율법주의다 그러냐? 아니다.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행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맞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건 맞지만은 그 앞에 뭐가 전제되어야 됩니까?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말씀대로 살렸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사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그래 못 사는데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도 없어요. 저도 그래 못 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렸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렸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렸고 우리가 이제 성화 과정을 가는 과정이지 말씀대로 다 살았다 산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고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극단적 율법주의가 또 나오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데 그래 믿는다고 다 구원받냐? 그 사람의 행실을 봐라. 또 이래 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 나를 한번 쳐다보세요. 나를 쳐다보면 네 행실을 봐라 이러면 이거 뭐 내가 구원받겠나 이래 되잖아요. 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믿는데 네 행실을 봐라. 이러면 뭐 그럼 우리가 내 자신을 떡 쳐다보면 아이고 구원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하는 사람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막 경건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요즘은요 극단적 율법주의가 나왔는데 우리 한국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기 칭의에 대해서 칭의 금방 생각이 안 나요. 무슨 칭의? 유보적 칭의 이걸 주장하는 목사님의 신학 박사가 나왔어요. 우리 한국에서 유보적 칭의. 그러니까 칭의가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있잖아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그게 칭의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게 증가되어서 내가 믿음으로 죄인이지만은 믿음으로 의롭다. 그래서 죄 용서하면 받는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우리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어떤 유명한 신학 박사가, 신학 교수가 하는 말이 유보적 칭의를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칭의가 진짜 됐는지 안 됐는지 두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진짜 칭의가 됐으면 거룩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두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까지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천주교 교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기 뭐냐? 여기 극단적 율법주의예요. 유보적 칭의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렸고 기도하고 노력은 하지만은 그게 잘 안 될 때가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이런 죄인을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목사로, 장로로, 건사로, 집사로, 렘넌트로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생활이 우리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세가 되면 이런 이제 극단적 율법주의가 일어난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세가 되면은 극단적 신비주의가 일어난다. 신비주의.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고 그렇잖아요. 앞에 보이도 안 하고 이러다가 막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넘어지기도 하고 막 별별 일들이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은 불 받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전기가 찌릿찌릿하다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막 기절을 했는데 막 하늘나라에 꽃이 막 향기가 나는데 가고 별소리 하면 다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이 사모 수련회, 여러분 유튜브 쳐보면 나옵니다. 사모 수련회에 어떤 목사님이 강사인데 보니까요, 사모들이야. 다 목사님 사모님들이에요. 사모 수련회 하는데요, 전부 줄 서갖고 막 안수기도 받는 거예요. 안수기도 하는데 막 휙 하면 막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리고 막 여러 밀고 넘어가고 이래가지고 막 걸어갔다 기절했다가 깨어나고 막 이런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들이 또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도 있고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체험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으면 돼요. 자,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3단체도 뭡니까? 명상을 통해서 뭡니까? 신비주의를 체험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어디에 깊이 몰두하고 집중하면 뭐 일어납니다. 그게 뭐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불신자 안에도 일어나요. 별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데 현혹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증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생명으로 있는 그것이 증거다. 막 방언을 해야 된다, 예언을 해야 된다, 통변을 해야 된다, 환상을 봐야 된다, 기절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는 세 번째는 극단적 종말론. 이거는 시한부 종말론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제 중동 전쟁 현재로 지금 그 이스라엘하고 가자 그쪽이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극단적 종말론주의자들은 시한부에 대한 막 이제 끝났다. 이제 세상이 끝났다. 이제 곧 예수님 오신다면 이런 식으로 지금 막 부추기는 이런 방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시작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그 시한부 종말론 그런 거 이 메시지 자꾸 들으면요 사람이 조급해집니다. 예, 막 조급해지고 막 내가 이러가 되겠나 이러고 합니다. 그러되면 막 그냥 곧 예수님 재림하니까 뭐합니까? 학교 갈 것도 없고 직장생활 할 것도 없고 장사할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할 거 없잖아요. 그러되면 나중에 뭐 어떤 일입니까? 어디에 모이라 이래잖아요. 또 그런 게 아니에요.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시라도 오늘 밤에는 뭐 해야 돼요? 에? 내일 예수님 오시면 오늘 밤에 뭐 해야 돼요? 잠자면 되지. 기도 안 해도 돼요. 잠자면 되지. 밤에 자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내일 예수님 온다. 오늘 철학기도 할 필요 없어요. 오늘 밤에 잠자면 돼요. 그러니까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상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으면 예수님이 오신다 잠들어도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눈 떠가 있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못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내게 있다면 걱정할 건 없어요.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오발탄들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해서 몇 분 있었기 때문에 예수 재림 이야기 뭐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은 콧방귀 끼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다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예수 재림은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나는 일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을 오늘 좀 자세하게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2장. 자, 12장에 보면 1절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자 이게요 전에 또 없었던 어마어마한 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지금도 여러분의 환란도 있고 여러 가지 핍박도 있습니다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환란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뭐냐 하니까 큰 환란 이런 이 말은 그때에 유대인의 핍박 시대가 온다. 유대인에게 특히 유대인에게 핍박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같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딱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유대인들이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전쟁 관계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 감정이 자꾸 일어나죠. 이게 앞으로 더해집니다. 그러면요, 유대인들은 앞으로 전 세계에 핍박받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전에부터 있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그렇게 600만이 죽고 막 유대인들을 쫓아내고 왜 그러냐면 그게 다 유대인들의 그런 반대하는 감정이 다 있어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좀 잠잠하다가 또 이제 다시 일어나는 거지 지금. 근데 이 복음 없는 유대인들은 하는 짓이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도록 돼 있어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왜냐? 자기 중심이라, 자기 나라 중심이라, 자기 민족 중심이라, 그러니까 선민이라, 이방인은 전부 다 개라, 이런 정신 생각을 갖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큰 환란이 앞으로 오는데, 그러면 성경에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자,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에는 말세에 일어나는 처처와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고 뭐 별별 일이 일어난 걸 쭉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1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장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깨달을진지 그때에 유대인이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러니까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니엘서에 기록된 것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예수님이 이 또 말씀을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 그러면서 29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세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환란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 사건은 이미 주후 70년에 한번 일어났고, 알겠습니까? 유대인에게 주후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함락시키잖아요.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죽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어마어마한 환란이 한번 있었어요. 요 환란은 한번 있었고 또 요 환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직전에 또 이런 환란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이런 환란이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온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우리 그래서 앞으로 세상이 유토피아는 안 옵니다. 앞으로 더 점점 잘 살고 뭐 더 편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 말하지 않습니다. 뭐 정치인들이나 모든 사람은 앞으로 유토피아를 만들자 더 좋아질 거다 뭐 그래 안 됩니다. 세상은 앞으로 더 악해지고 더 타락하고 더 흉악해지고 더 비참해집니다. 예. 앞으로 한번 보세요. 그래 됩니다. 그래 되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은 이래 말해요. 아이고
일찍 죽는 게 편하다. 그런 세월 오기 전에. 어떤 사람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일찍 죽는 게 편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자살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또 큰 환란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11장입니다. 11장하고 자 넘어갑니다. 본문으로 다니엘서 11장과 12장이 연결되거든요. 특히 이제 11장 40절에서 그 45절 보면요.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전쟁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어디하고 연결되느냐 하니까 계시록 16장하고 연결됩니다. 그럼 계시록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6장. 자,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보라데에 쏟음에 강문이 말라서 동방에 쏘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을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래 됐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에 동방에 있죠. 동방. 이제 앞으로 이제 뭐냐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 동방이 어디예요? 동방. 동방이 이게 아시아 이쪽이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디로 갑니까? 유브라데 강으로 군사를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군사를. 그게 어느 나라를 말합니까? 많은 사람은 이래 말합니다. 중국이다 이래 말합니다. 중국. 그러면 중국이 앞으로 이게 앞으로 뭐 진짜 무서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중국이. 러시아가 또 한번 전쟁을 일으켰고 그러면요. 요 전쟁을 유브라데에서 일어나요. 유브라데에서 일어나는데 유브라데에서 그게 전쟁 장소예요. 옛날에 구약 시대에 거의 다. 그런데 이 전쟁을 많은 학자들은 이래 말합니다. 3차 대전이 유브라데에서 일어날 거다. 그 중동 지역 유브라데에서 일어난다. 요 전쟁의 이름을 마가겟돈 전쟁이라 해요. 여러분이 그 영화 중에도 마가겟돈 전쟁은 이 영화도 있어요. 예. 근데 그 전쟁 영화죠. 전쟁 영화. 그럼 앞으로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어마어마한 전쟁이 3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그 아말렉이 싸우고 있는데 저쪽에 이 사람들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게 3차 대전에 그 불씨가 거기입니다. 예, 거기서 일어날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는데 그 유브라데 강 쪽에서 일어나는 전쟁인데 그때 전 세계 왕들이 그쪽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전 세계 왕들이 그쪽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갈라져 가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전쟁이 앞으로 3차 대전이 된다는 거예요. 3차 대전. 그럼 3차 대전 때는 핵을 사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지금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 하나 때문에도 지금
푸틴이 뭐라 합니까? 내가 핵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핵을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양쪽에서 다 써야 되잖아요. 앞으로는 전 세계가 초토화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 전조 정상이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 지역에서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어났다가 휴전했다가 일어났다가 휴전. 지금도 몇 번이 그랬거든요. 앞으로 더 심해지겠죠. 이제 앞으로 여기 전다. 벌써 이걸 놓고 갈라지잖아요. 벌써 미국 중심으로 쫙 갈라지는 나라들이 있고 러시아와 중국 중심으로 갈라지는 나라가 또 생기잖아요. 그걸 앞으로 이게 두 개가 하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유브라테에서 일어날 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장소까지 이야기 다 해놓은 거예요. 성경은. 자, 이런 앞으로 어마어마한 대환란과 전쟁이 앞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세계 여기에 대한 부분을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하나 보세요. 19장.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 자,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한 짐승이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불 붙는 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 말탄 자와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은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죽잖아요. 그 시체가 산더미 같이 그러면 새들이 날라와 갖고 그 시체를 뜯어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시간표가 앞으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모르고 턱 당하면 안 되고요. 아이고 왜 세상이 왜 이래도 그게 아니고 앞으로 일어나는 걸 딱 보고 아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아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이걸 보여준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환란, 전쟁 이걸 알아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사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 말은 뭐냐? 죽은 자 중에서 부활한다.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 중에 부활하는데 그러니까 영생의 부활로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영벌에 영원히 멸망할 몸으로 부활하는 사람도 있다. 예.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이제 이 정확한 해석이 어디에 있냐? 신약에 다 있어요. 또 이런 해석들이. 자, 볼까요?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착한 일을 했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영벌,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죽었는데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하는데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심판받는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 심판에서 지옥 가야 되니까. 자, 그걸 이제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이 벌써 다니엘이 이런 걸 벌써 하나님이 계시로 환상으로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은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잖아요.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이 빛은 복음과 생명,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지혜로운 자인데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빛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잖아요. 생명의 빛, 참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전도 캠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 빛을 발하면 이 말세 마지막 때에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전쟁 속에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막 사람들이 막 그렇잖아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가정과 가문에서 일어나 빛을 발해라. 이 빛을 발하고 있으면요,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예수 믿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사람에게, 그 불안에 벌벌 떠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줘야 된다. 그런 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뭘과 같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있어라. 서타가 되는 게 서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현장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고 있으면, 다시 말해 기도하고 있으면, 언약 잡고 기도하고 현장도 기도하고 있으면, 빛을 비추고 있으면 앞으로 많은 사람, 흑암에 벌벌 뜨는 사람, 불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빛을 보고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게 전도와 선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참 세계복음화 하는 교회, 또 세계복음화 하는 이 언약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요, 이게 뭡니까? 전 세계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럼 4절입니다. 자, 4절,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왕래가 빨라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통수단이 어마어마하게 발달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옛날에 서울 한양 가려고 하면 걸어서 옛날에 집신 신고 옛날에 그 걸어 다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기차가 이래 나와가지고 뭐 그래도 그래도 몇 시간 갔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또 지금은 뭐 완전 막 KTX 나와 이거 뭐 1시간 40분 만에 막 서울까지 샥 가버지. 엄청 빨라지죠. 그러면 비행기가 나와갖고 1시간 만에 싹 가버려. 미국까지 가려고 하면 몇 달 가야 되는데 미국 10시간 만에 12시간 만에 미국 싹 가버려. 말세가 뭐가 해진다? 교통수단이 빨라진다. 많은 사람이 왕래가 빨라진다. 왕래가. 그런데 앞으로 지금 사용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이미 준비는 다 됐는데
인공위성 앞으로 발사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한국에서 비행기가요, 앞으로는 비행기가요, 한국에서 쏘면은 쫙 올라가 가지고 궤도권을 뚫고 나가서 바로 미국으로 바로 떨어집니다. 바로 떨어지는데 그게 몇 시냐? 2시간. 앞으로 미국 가는데 2시간 만에 미국 갑니다. 이미 다 돼 있어요. 그거 할 공항도 준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이게 이제 말세입니다. 말세가 되면 왕래가 뭐 해주고 빨라지고 굉장히 빠르게 가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 그러면 지금 막 지식 홍수 시대라. 인터넷 뭐 통해 여러분이 막 진짜 막 홍수같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이게 뭐냐? 말세를 말하는 거예요. 말세. 그래서 이 지식이 하나님 모르게 하는 지식들, 하나님을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 지식들, 이런 지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참된 지식, 바울이 고백한 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 예,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그게 올바른 지식이라는 거예요.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라.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그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도록 교묘하게 하나님 모르도록 교묘하게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이런 지식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가 왔는데 이게 이제 말세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되면 이래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절 보세요. 자, 6절에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입은 강 있는데 6절은 이 끝이 어느 때까지니까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이제 그 앞으로 일어날 난리들, 일어날 그 일들을 말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죠. 신약 시대에 말기를 말하는데 후 3년, 그 여기 이제 이래 나오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한때는 1년을 말합니다. 그럼 두때 3년이잖아요. 반때 3년 6개월을 말합니다. 3년이 그리고 후 3년 반을 말해요. 이거는 뭐냐? 이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 핍박할 것을 말해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앞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이 7년 대환란 때에 저는 이래 믿고 있어요. 7년 대환란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 재림하셔서 그때 정말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휴고, 죽은 자는 깨어나고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가 시작된다.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하는 그 시간에 이 지상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유대인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그 7년 대환란 동안은 교회가 하나도 없다. 지상에. 교회가 다 파괴되고 그때는 예수를 믿으려면 생명을 내놓고 믿어야 된다. 쫓기다니면서 들로 산으로 굴에 숨어서 예수 믿어야 돼. 안 그러면 짐승의 표를 다 받아야 돼요. 앞으로 이런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간표 오기 전에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공중에 들림받아서 나는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의 옥기설념이고 신앙 준비를 잘 하셔서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에 들림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돼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다 알려줬어요. 나중에 그때 목사님 말을 내가 듣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걸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끌은 지옥 가는 사람이 하거든요. 아이고 그때 내가 예수 믿을 걸. 지옥 가면 끌 소리만 납니다. 자, 그러면 8절에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뭐냐? 아직 끝이 아니다. 시작이니라. 그 말씀은 연결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자,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회개할 것이다.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에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에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지금 말씀을 듣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뭡니까? 그래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내 진짜 예수 잘 믿어야겠다. 내 좀 기도해야 하고 준비해야 됐다.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자, 이런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고,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그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미련한 다섯 처녀 뭐 했죠? 기름 준비 안 했다가 뭐 해요? 신랑을 맞이 못 하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 비유도 오잖아요. 열 처녀 비유에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고 기름 준비했다가 그러나 지혜로운 자다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신랑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 안 하잖아요. 이때는 뭐 남편 신앙, 아내 신앙 아무 관계 없어요. 신앙 있는 사람만 올라가는 거예요. 아이고 뭐 남편 바지 잡고 올라가지. 야, 그런 거 안 돼요. 막 아내 올라가는데 아내 치마 잡고 올라가지. 안 돼요, 그냥. 그때는 그 바지 치마 이런 거 없어요. 신령한 몸 대가 올라가 본데 뭐 잡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색시가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내 개인의 신앙이에요. 부모가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말세가 되면요, 악한 자는 더 악해지고 선한 자는 점점 선해진다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이거면 하나님께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회개하는 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말세가 되면 될수록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자꾸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에 악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더 악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32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 32장. 자, 이사야 32장 7절 8절. 자,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을 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잖아요. 자, 이 악한 자와 존귀한 자 나옵니다. 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자, 계시록 22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자,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심판하는데 악한 자는 자꾸만 악해지고 선한 자는 점점 선해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쫙 갈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세가 되면 될수록요,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이 있고, 말세가 되면 될수록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 두 개가 갈라지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점점.
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1290일. 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올 적그리스도의 박해 기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1330일은 5일. 이거는 뭐냐 하니까 이거는 이제 앞에 그 1290일보다 45일 더 기간이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45일 가산한 기간인데 45일을 더 참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시대가 임한다. 그 말인데, 그러니까 말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정확한 언약을 잡은 사람은 이런 게 관계없어요. 관계없는데 이 땅의 유대인과 남은 자는 그 고통의 때를 참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고통.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똑바로 믿는 사람은 끝까지 견딜 필요 없어요. 이 환난 오기 전에 들림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마지막 13절. 13절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세계 종말에 대해서 계시를 했는데, 그러나 다니엘은 못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해. 왜 깨닫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어마어마한 이 비밀을 말하는데 왜 깨닫겠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래, 못 깨달았는데 마지막을 향하여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라. 그래야 평안하다. 그 다음에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이라. 뭐냐?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 계시록 22장 방금 우리 읽었잖아요.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행한 대로, 내가 믿은 대로, 내 신앙대로, 내가 헌신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저기 본문이 이게 앞으로 될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한 절 한 절서 그 신약 성경과 연결을 해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걸 물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에 이런저런 환난과 전쟁과 기근이 일어날 거다. 그러나 끝은 아니다. 시작이다.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내가 그 집이 준비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온다. 여러분,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보면서 막 이런 환난과 전쟁 겁내지 마시고, 그 겁내라고 준 거 아니에요. 이런 환난, 이런 전쟁들이 앞으로 일어난다. 일어나도 괜찮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괜찮다.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도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환난이 와도 괜찮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런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들림받는다. 괜찮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 계시록 해석하는 사람, 시한부 종말로 하는 사람들이 뭐냐가 7년 대환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에. 7년 대환란 그거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복음이 뭡니까? 이 땅에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가 나서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날 건데, 그거 오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에 들림받아서 우리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저와 여러분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그냥 이래 정신없이 살면 안 됩니다.
정신없이 믿으면 안 돼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건신하여 기도하라.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 있어요. 깨어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용하게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언약 잡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 7년 대환란 때 우리가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공중에 들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하시면서 또 내뿐만 아니고 우리 가족들이 다 이 축복 속에 들어가게 달라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도 이 축복 받도록 기도하면서 조용하게 한번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고 보여줬는데 다니엘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제 이 시대는 이제 우리는 다니엘이 본 환상 또 계시록 사도 요한이 본 이 모든 환상을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는 깨닫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 충만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이 깨어 있게 하시고 정신 차려 건실하여 기도하며 주님 재림을 준비하고 주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대환란과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하다가 주님 공중 재림할 때에 들림받아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마지막에 되어질 일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때에 정신 차려 건신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충만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